우리가 시편 38편을 지난주에 보았죠. 시편 38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리고 자신의 죄 또한 어리석음으로 범한 죄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견디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떠나신 것 같은 심리적인 압박감, 또한 그것과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신의 육체에 난 종기로 인해서 멀찌감치 있는, 종기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이야 금방금방 고치는 병이지만 예전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왕들 대부분은 이 종기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종기가 생기면 이것을 빨리 짜내고 해도 그 부분이 썩고 이렇게 돼서 그 종기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우리가 38편에 보시면 허리 쪽에 종기가 크게 났는데 이 종기에서 지금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로 인해서 자기의 부인, 아내도 멀리 떨어져 있고 신하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지금 침상에 누워서 이 육신을 괴롭히고 있는, 목에서는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게 하는 열이 막 나고 있고, 옆구리에서는 종기가 터져 썩은 내가 나고 있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내는 저만치 떨어져 있고, 젊은 날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친구들도 멀찌감치 있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38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9편의 다윗은요, 조금 체념합니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었구나. 한 6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들으면 유언인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신앙적 권면인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포기했어요. 내용을 보면 한번 보시면 함께 보실 건데요. 39편 12절 13절 말씀을 좀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을 한번, 결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구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지금 이제 앞에 두 구절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조상들처럼 이제 내가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강력한 믿음으로 날 줄로 믿습니다 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건데 하나님 그래도 혹 그냥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입니다. 그 전까지의 다윗은 안 그랬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주변에서 올무가 있고 다 망한다 했어도 이 다윗은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조롱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곧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목동에서 나를 왕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하찮은 목동이 왕이 된 이 이스라엘을 역사상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부강한 나라, 권력뿐 아니라 군권뿐 아니라 경제적인 대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본이 되는 신흥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라도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신 시편의 고백들이 그런 거예요. 참 염치 없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38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느꼈죠. 하나님은 고개를 돌렸고 자기의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질병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할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제 죽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시고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찾으심이 이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푹 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뭐 하나님이 이 정도야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다윗은 이 정도야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포기를 해요. 하나님, 이제 나는 나의 조상들처럼 떠돌 것 같습니다. 떠돌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죽음이 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다윗이 그 죄악을 모르고 지었을까요? 알고 지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에이,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진심으로 나아가면.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뭘까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은 어리석음일까요? 아니에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지은 죄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넘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둔 거예요. 이거 봐라, 잘해줬더니 할아버지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회초리를 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실 40편에 보면 다윗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팔팔해져요.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아이고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노래해요. 그게 40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0편을 안 보는 거예요, 일부러. 왜 안 보냐면 그걸 봐버리면 지금 다윗의 이 막 절절한 권면과 고백이 안 와닿아요. 결국 하나님 용서하실 건데 뭐. 다윗의 믿음 보시고 결국은 너 정신 차렸느냐? 그래,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뎌질 수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괜찮아. 끝이 아니야. 근데 다윗은 지금 끝이에요. 지금은 끝 같아요. 이 39편은 끝 같아요,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부르심이, 찾으심이, 그 죄값을 찾으심이 얼마나 두려운가? 또 다윗은 자신이 그 죄값의 무게를 경험하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근데 지금 몸이 아파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행동거지를 조심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동거지를 조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떠났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행동거지를 조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시간을 잡고 주님하고 불러도 옛날처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 나의 행동은, 다윗의 행동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흡사 이런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왕궁 침상에 있을 거예요. 자기 방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멀리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성전에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이 무슨 말을 뜻하냐면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조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도 내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법궤를 두고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처럼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말도 삼가했고 생각도 조심했고 표정이나 행동도 성전에 들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대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그뿐만 아니라 악인이 나의 원수가 내 앞에서 야 너 왜 이랬어? 변명해봐. 너 일 잘됐어. 너 이런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막 여기서 12번도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나님 이거는 이게 아니지 않냐고.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내가 반성하고 있고 충분히 매를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돼야 되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그 한 번의 삐끗함으로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해요. 내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 나 억울해요라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이게 불붙듯이 막 마음을 확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하다고 빨리 도와달라고 빨리 고쳐달라고 오해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징계는 받고 있어요. 이것을 작은 소리로 했더니 이게 막 내 마음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맣게 혼자서 중얼중얼 됐는데 일어난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아시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이래요. 억울하긴 한데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말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무슨 말까지 쏟아낼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마음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죄악을 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즉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핑계대지 않고 말하고 싶고 그만해달라고 싶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차마 그것까지도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 것을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강해질 수 없다는 것,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열심히 돈을 모았네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 죽음 앞에 딱 이르니까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모았는데 누가 가질지 누가 알아. 솔로몬이 가질지 요압이 가져갈지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와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재물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말 안 할게요. 지금 저는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요, 재물도 의지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7절까지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귀한 권면이 있죠. 경제적인 것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도 노력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 것이 되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만 제대로 가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열심히 벌어 우리 자녀들에게만 가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 재물이 그렇게만 흘러들어가서 내 자녀만 좀 편하게 살아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엉뚱한 사람한테 간 경우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 내가 가지고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9절부터 11절이거든요. 내가 잠자코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을 내가 알기에 다른 말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주변의 많은 왕국들의 왕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나라는 부유했어요. 군사력도 주변의 어떤 강대국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나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니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영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도움이나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가지고 있던 권력도 부도 군사도 재산도 땅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푹 놓고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부시면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업체도, 삶의 자리도, 일터도, 가정도, 자녀를 양육함과 뒷바라지함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전쟁을 해 나갈 병사의 수를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2번 경고하셨어요. 인구수 세지 마라. 병사수 세지 마라. 그런데 다윗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병사의 수를 믿고 평안히 왕궁에서 잠을 자겠느냐. 좋다. 잡아라. 라는 거예요. 수십만의 병사가 내 밑에 있어. 좋은 장군들이 네 밑에 있어. 네가 2발 뻗고 평안히 왕궁에서 쉬고 자겠느냐. 좋다.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누르시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가, 그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하지요. 시편 39편 12,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위에서 고백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땅덩어리도 왕이라는 권위도 권세도 자기가 떵떵거리며 누렸던 건강도 하나님 내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소유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어요. 주소가 없는 거예요. 누구냐? 그럼 나그네입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고 가졌고 믿었던 모든 것들, 자기가 믿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지금 놓겠다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외롭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부시니 그냥 끝나버리네요.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정착민인 줄 알았고, 이 땅의 주인인 줄 알았고, 이 땅에 내가 왕인 줄 알았고, 나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저는 나그네입니다. 떠돌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열조의 죽은 망령들처럼 그렇게 떠돕니다. 죽어서까지도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도죠. 하나님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한 줄의 기도가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은 기도예요. 이 한 줄. 다른 것 앞에 거 1절부터 12절까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이 한 줄입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예요. 왜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고백을 더 뒤에 했다면 중간에 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39편이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누구 보고요? 하나님 보고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 듣고 싶어 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두 마디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진심 어린 용서와 회복시켜 달라는,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두 마디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다윗이 정말 기다렸죠. 거짓이 아니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편 40편을 제대로 보려면 39편 뿐만 아니라 38편을 봐야 돼요. 38편과 39편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봐야 그가 새 노래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욥 또한 고백하죠.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다윗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어 하나님을 찬양케 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시험을 지금 겪게 하시는지 몰라요.
마음이 애가 타고 생각하면 걱정이고 염려이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붙드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붙드십시오. 시편 40편의 다윗처럼 기쁨으로 곧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에 주의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막 행동하십니까?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한 모습이고 저 사람은 참 좋아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좋아 됐어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좋아 됐어 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39편을 보시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어쩌면 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시면서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서 사그라들지 않도록, 내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과 기다림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매일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 믿음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선 절대로 이 다윗의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는, 즉 이러한 시험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만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